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화 가운데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실 2000년 전에도 종말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지막 때에 대한 바울의 당부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자주 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국지적인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기상 이상이라고들 얘기를 하면서 참 이대로 가다가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위기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온 세계 가운데 질병이 온 세계 가운데 이렇게 일순간에 모든 것을 마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치명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그나마 이게 이렇게 됐지, 만약에 이게 치명률까지 높았다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 그냥 죽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호흡기 질환, 이거 정말로 무서운 건데, 이게 이제 이종 이제 다른 이런 그런 개체들에서 이제 전이가 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기근과 재난과 또 이 전쟁의 소식들이 어쩌면 이렇게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무겁고,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서 하나 터지면은 이게 그냥 거기서 그러나 보다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는 이렇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러면요, 지금 동남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대만에 대한 부분, 북한이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도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휴전이지. 그래서 언젠가는 뭐 그런 도발이 또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북한은 또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 시기에 대한 일들 중에서 영적인 부분의 현상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영들이 이제 다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단도 참 많고요. 그리고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배교와 속임과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그릇된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이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고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참 어이가 없게도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거짓된 메시지에 자꾸 현혹이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잃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온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거든요. 근데 신천지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면 만납니다. 1대1로 만나고 해서 이렇게 보내죠. 당신과 우리는 신앙을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보냅니다. 그게 몇 차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면은 그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하는 그 말이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성경 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어이없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고 그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거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제 그걸 이제 마음에 품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신념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데올로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어느 믿음에 속하는 건데, 신앙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꽂히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제가 이게 반박을 하고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이게 좀 나가라고. 그래서 좀 막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적도 있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도 참 이거 힘든 일이지만 영적인 전쟁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떤 그 거짓 영들에 대해서 대처할 때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모르더라도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시고 예배 때 막 이러신 분들은 이게 그 이상한 이단이 얘기를 하면 이 마음이 안 좋대. 그리고 말이 안 맞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배우시지도 않았고 이렇게 성경을 막 꿰뚫어 가지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건 모르셔도 오랫동안 신앙생활로 기도하는 분은 영적으로 아시더라고. 감각적으로 싫다라는 것을
내주하는 성령님이 딱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무슨 소리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쳐내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그 논리가 논리적이지 않은데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참 세뇌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건데, 근데 기도하는 분은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는 이상한 소리라고 바로 아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영이 압니다. 이건 이상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은 내가 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알아야 뭐 잘못된 길을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 짓는 이유는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머리로 몰라요?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몇 년 하면은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감정대로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뭐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3절 말씀도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거짓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금욕주의가 되게 팽배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 때 뭐 결혼을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 때는 이 성경에 뭐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서 음식물 가지고 이건 먹어도 되는 거, 이거는 먹지 말아야지, 막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실되게 살려면 스스로 막 고행을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지만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게, 그게 율법주의고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거룩해진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끼 금식이든 뭐 3일 금식이든 뭐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는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정말로 어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로 벼랑 끝이고 힘들면 뭐라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부르짖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필요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 거룩해진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육신이 나쁜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귀한 거예요. 이게 뭐 썩 없어진다고 맘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이 양쪽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나친 금욕주의, 육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막 자신을 막 이렇게 고행하고 막 이래 가지고 뭔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 루터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막 라테란 성당에 무릎 꿇고 그 돌계단을 올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정말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막 참 모진 자기의 그런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이제 뭐 학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 은혜가 없어. 나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쾌락주의. 아,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마음대로 즐겨도 돼. 어차피 요건 망하고 영은 구원 받으니까. 라면서 쾌락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아주 그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몸을 이 몸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그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아이 내 몸 어차피 뭐 그냥 썩 없어질 거 그냥 대충 먹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혼자 되신 분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드시는 게 아무래도 뭐 같이 이렇게 드시는 분 있다가 없으면 마음에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살아가는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잘 드셔야 되고요. 잘 쉬셔야 돼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막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음식물도 이렇게 절제하는 것도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절제가 이제 힘들다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면서 참 이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음식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참 큰 은혜구나 이런 것도 느끼는데요. 그래도 막 폭식하거나 막 그러는 건 이게 합당하지 않고 그래서 왜 기독교에서 흡연과 음주를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마약 하지 말란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꾸 성경 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있냐고 이렇게 따지시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마약은 하지 말란 말 없으면 마약 해도 됩니까? 이게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은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하는 게 덕스럽고 유익합니다라는 뜻에서 하는 거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얘기하다 보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귀히 여길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운동도 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삶에 쉼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건데 이것을 남용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참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다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초가집에 살아도 또 뭐 대궐에 살아도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자, 훈련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훈련에는 이제 육신의 훈련도 있지만 영의 훈련도 있다. 경건 훈련도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몸은 몸의 훈련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것 또 이 근력 운동하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허리예요,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뭐 수술이나 이런 것보다도 허리 근육을 키워가지고 허리를 붙들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리 이게 운동을 안 하고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빠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럼에도 꾸준히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안 한 분과는 다른 게 이게 그 근육이 우리 뼈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우리 몸에 이런 유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로 영의 훈련,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은 여러분 즐거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곤한 일이죠. 시간을 좀 내야 돼요. 그럼 애를 써야 돼요. 이게 또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3번이라도 운동을 하겠다 마음 먹지만 그냥 일주일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습관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영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있잖아요. 이거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 보는 거요.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 안 봐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안 보고도 그냥 많이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들 삶에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뭐 유튜브 통해서 뉴스를 본다든지 뭐 재밌는 거 뭐 이렇게 일상 보는 거는 그래도 하루에 몇 번은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리고 재미도 있으니까. 근데 성경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휴대폰에 얼마든지 성경 어플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보다 다른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게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도 보면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하잖아요. 요즘에 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국내 정세, 뭐 경제 이런 것을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야지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목사들은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성경을 내가 안 읽고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이렇게 보다가도 성경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고 하는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다면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성장을 해서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자기가 익숙하게 되면 남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의 진보, 너의 성장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게 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늘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주신 이 날들이 내가 변화되는 날로 삼아야지 이게 의미 있는 건데 만약에 작년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1년의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달라진 게 없어.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뒤처져. 그러면 주신 날이 이게 헛된 날이 된 거잖아요. 의미 없는 날이 된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그 생명을 줬는데 너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유지만 해도 이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년처럼 됩니다. 그러면 아쉬운 거라고요. 우리가 뭐 한 1, 2년 동안 이렇게 딱 정점을 찍고 뭐 거기서 이제 있는 거가 아니라 계속 날로 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주님을 사랑할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직전이 정말로 가장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함께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경건 훈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 해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 은사는 무엇입니까? 현재 이 은사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또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포기하시고 간증케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